이렇게 성가로 들으니까 은혜가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한 주간에 덥기도 했지만 또 비가 와서 또 약간 또 시원한 기운도 조금 있었는데요. 여름에 참 덥다 해도 올해처럼 더운 여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그런가요? 또 여름엔 또 이렇게 덥다 하지만 또 겨울이 되면 또 춥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참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 사계절이란 계절을 겪으면서 산다는 거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과 인생의 가르침이 있다는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똑같은 계절을 살면 인생의 변화무쌍한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더운 날도 있고 추운 날도 경험하면서, 그래, 인생에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또 이게 지나가면은 또 다른 계절이 오고,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우리에겐 더 큰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소망이 있지만은요, 사실은 세상살이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들을 만나게 되면은 참 우리가 많이 힘이 듭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더 많이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지만은 또 속으로는 슬퍼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참 은혜로운 표정을 가지시고 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은, 또 막상 이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은 또 돌아서서 삶에 돌아가면은 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어려움, 답답한 현실을 또 마주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일들을 대처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그것이 내 운명이려니 팔자려니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팔자대로 살면 안 됩니다. 구자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팔자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니까는요. 원래 제 설교 원고에 없던 내용인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생각이 머릿속에 팍 들더라고요.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자대로 살지 말고 구자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감당할 수가 없으면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게 내 인생이려니 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덤덤하게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이 마음엔 뭐가 있어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 터지는 것 같은 울화가 있고 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해지면은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이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냥 가슴에 그냥 삭히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극복해봐야지, 안 되는 그런 현실 상황에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을 극복해보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인생에 대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극명한 첫 번째 증거가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도 자기가 죽는 때를 정하거나 죽는 시기와 방법을 정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본래로 뭔가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태생적으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게다가요,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타락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불완전함을 메워가면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던 이 아담과 하와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해서, 분리됨으로 인해서 불완전한 존재가 더 불완전한 존재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심오한 어떤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이제 뭐 여름이니까 휴가차 바다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모래밭에서 막 놀면서 모래성도 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래를 한 움큼 손에 이렇게 쥐어서 올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손에 많은 모래가 쥐어질지 모르지만 이 모래를 놓치지 않게 해서 꽉 잡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잡으면 잡을수록 손가락 사이로 모래들이 다 흘러내려서 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면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도 사실은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질병이 든다거나 아니면 뜻하지 않은 어떤 사고나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런 우리의 신념과 열매들이 마치 모래성이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듯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인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때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슬픔이 찾아오게 되죠. 허무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힘, 내 머리, 내 노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리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잠언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내가 집을 세우려고 노력도 합니다. 또 좋은 학교에 가려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어떻게든 좋은 사람과 만나서 잘 살아보려고, 내게 주어진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이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바람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죠, 여러분. 만약 그렇게 다 한다고 해서 다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요,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은 그에 대한 합당한 성과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아무 것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거 해봐야 별일 없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까지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들처럼요, 우리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또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요 주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맡기고 기도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수성가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수성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랑 아주 비슷한 사자성어가 있죠. 뭡니까? 자수성가입니다. 자수성가에서 믿음의 의미를 더해서 말을 바꾼 거예요. 자수성가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자수성가라는 것은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거나 어떤 약하거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거죠.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수성가라는 말은 뭘까요? 신수성가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존재하는 것은 맞지만은요, 그 근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손이 인간의 삶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셔서, 내가 결심을 하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수성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하는 것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나중에는 CEO,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가 되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스타벅스나 뭐 이런 커피 프랜차이즈를 들여오는 일을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자기가 독립해서 할리스라든가 또 카페베네라든가 망고식스라든가 아주 유명한 업체를 이끌어가고 만들어낸 분이 있습니다. 인생에 큰 성공을 이뤘죠. 일개 회사원으로 입사해서 CEO가 됐다는 거, 바로 이게 자수성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큰 인생의 성공을 얼마 누리지 못하고 결국 그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해서 다 파산하고 결국은 자신의 생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고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놀아보세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실 때 얻는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아무런 물려받은 것이 없어서 자수성가해야만 되는 그런 형편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고요,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을 누린다면은 우리는 신수성가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신수성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좌우 옆뒤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신수성가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자수성가하겠다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요, 신수성가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그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은 다 어디선가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의 상품 표시에 보면은 이 제품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어로 써져 있죠. Made in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은 Made in Korea. 뭐 중국에서 만든 제품은 Made in China. 미국에서 만든 거는 Made in USA. 뭐 이렇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과연 Made in 무엇입니까? Made in 부모입니까? Made in 학교입니까?
메이드 인 자녀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메이드 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요.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세상이 무섭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상황도 그대로 있고요. 여전히 내 손은 가난합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신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근심하고 있지만요, 기뻐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서 나와는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그만큼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불가능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틴 룽터가 강조한 것처럼 오직 믿음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신념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잠깐의 성공을 이룰 수는 있지만 영원한 세상의 승리를 얻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념보다 강한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신념은요, 내 안에서 우러난 것이죠. 부족한, 불완전한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지만 신앙은, 믿음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메이드 인 나, 내가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메이드 인 갓,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인생의 위기들이 엄습해 왔을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거나 혹은 적은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논리나 자기 신념,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마저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는 막대기 같은 우상을 섬깁니다. 사주팔자를 찾고요,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서 결국은 낭망하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비록 일시적인 근심이나 염려, 고통 속에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당장 사고가 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담담하게 넘기는 것이 쉽지는 않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렇게 근심하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 지배당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것을 타고 올라서서 더 높이 날아오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찬양에 얼마 전에도 불렀고 오후 예배 때도 가끔 부르지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을 않을래. 악보 띄워주세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는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딴 생각하지 않고요, 딴 데 가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요, 또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아주 압축해서 모아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수성가했고 Made in God,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생생히 증언되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그 중에서 요셉에 대해서 한번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이이기도 했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의 첫 번째 아이이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다른 아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섭섭하겠죠. 어쨌든 이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형들이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17살 되던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을 찾아갔을 때 이 형들이 모의해서 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일 수는 없어서 어떡합니까? 은 20에 이 아이를 팔아가지고 형들이 노예로 보내게 됩니다.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으로 흘러들어온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왕의 시위대 장군의 집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죠. 종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결국은 왕의 집의 재산들을 다 관리하는 그런 총무의 일을 이 요셉이 맡게 되었어요. 인생의 역전을 이룬 겁니다. 종에서 그래도 적당한 시위와 뭔가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던 거죠. 나의 인생의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나 보나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되죠. 종보다도 더 못한 죄인의 신분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만 지켜보면은 이 요셉의 인생에 누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요셉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살아온 삶의 여러 정황과 말씀들 가운데 그가 정말 인생의 발자국처럼 남겨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창세기 39장 3절에서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그가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우연히 왕의 시중을 들던 관원들이 감옥에 오게 되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먼 훗날 다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러 궁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될 때 요셉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16절의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멋진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뭄이 들고 가뭄에 견디지 못한 형들이 양식을 구하여 이 애굽을 찾아오게 됐을 때 총리 앞에 서서 결국 이 총리가 자신의 동생이었던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형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형들이 용서해달라고 구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과 감격적인 화해를 이루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애굽 땅으로 불러서 거기에 정착해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돼요.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들이 또 겁납니다.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복수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죽는 거 아니냐 두려워했죠.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또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생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가 유언을 남기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인데요.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발자국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못 알아보도록 잘 숨겨놨는데 눈치채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범사에 철저하게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던 거죠. 내 인생은 made in God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자기의 인생의 집을 세워갔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요셉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느 한 군데도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뭘 좀 했다, 이런 표현은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한 이 요셉이 마치 자수성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신수성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특히 이 요셉이 생애의 중요한 길목마다 기록되고 고백되어졌던 이 말씀들을 대하면서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의 걸음들을 쭉 걸어와서 언젠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마주대하면서 살아가지만요, 여러분, 이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현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수성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념이 아니라 신앙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각각 다 다르고, 어떤 사람들은 감당할 만한 일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감당하지 못할 일들도 경험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과 형편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손 안에서 믿음의 집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정말 눈앞에 눈물밖에 흐를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의 용기를 얻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결코 힘없이 터덜거리는 발걸음,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1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봉헌 시간에는요, 우리 김병호 간수 집사님이 특별히 찬송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연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감사한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 봉헌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11조의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삶들을 이뤄가는 복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민을 떠온 가정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가정에 귀한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머물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뿐만 아니라 몸으로 들여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안내 봉사로, 주방 봉사로, 또 교사로, 또 찬양대원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하며 애쓰는 귀한 손길들, 남들보다 시간과 땀을 더하여 일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는 기쁨과 수고의 기쁨들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과 삶의 형편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2년 전 이 땅에 광복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암흑과 같고 소망 없던 이 민족을 빛으로 불러내어 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것은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큰지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참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이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전쟁의 위협에 다시금 휩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서로 총칼을 들이대고 미사일을 날리며 불바다가 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정말 서로 막혀져 있던 장벽들이 허물어지고 저 북녘 땅에 얼어버린 땅이 봄에 찾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다시금 믿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던 저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